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냐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관하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갑작스럽게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원인을 분석해봐도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유튜브 업로드, 그러니까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은 찍었는데 영상이 유튜브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올라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영상 새벽 기도회를 함께하지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금 이어서 예레미야 31장부터 새벽 영상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예레미야 30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목에 메고 있는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자, 오늘 그 약속이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옵니다. 이 그때란 3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회복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거나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옛적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일순간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나 때로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때나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나가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뭔가 시원찮으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회복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경작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풍요롭고 번성했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풍요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쫓겨났던 그 에덴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자들이 외칠 말이 오늘 6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그들이 회복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평안했더라, 이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보면 탕자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복된 심령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적당히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교인 말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교인 말고 하나님을 뜨겁게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오죠.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속량입니다. 구원은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한다. 자, 이것은 값을 지불하거나 상당한 대체물을 주어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속량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자기의 친족의 어려움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건져낸다, 구원한다, 구한다. 자, 구원과 속량의 2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친족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나 이 속량이란 말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 또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정표를 세우고 또 편말을 만들라고 하죠. 그리고 방황하지 말라. 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정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이정표가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초동 경부고속도로 진입을 했을 때 처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부산이에요. 부산. 이 경부고속도로의 최종 목적지는 부산이다. 이 길로 가면 부산이 나온다. 끝까지 그 이정표를 보고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방향을 잡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평안히 살고 번성하고 물론 그런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 목적이 되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뭐 천국 가는 거냐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냐고, 그것을 오히려 창피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이정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편말은 무엇일까요? 자,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안내판이 나오게 되죠. 가다 보면 부산이란 편말이 처음에만 있으면 중간중간 톨게이트에서 우리가 잘못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중간 편말이 나오죠. 안내 편말이 여기는 수원입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그러면서 길에 보면 계속 부산 방향이라고 또 나오고요. 부산 몇 킬로 남았다고. 편말은 뭡니까? 계속 우리의 갈 길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그 안내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원수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표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표대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원망하며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정표, 목표를 분명히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말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세워서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이정표를 분명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표대를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과 현장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시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